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불평과 짜증보다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참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형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제약이 되거나 우리를 가두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순간 지속되어지는 감사의 연결고리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을 항상 친밀함으로 발견하며 살아 참 감사가 늘 샘솟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7 교회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내시는데, 그 말씀 중에 그 7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질책과 책망 외에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즉,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매우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교회였습니다. 주 17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계속되어지는 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진들이 충만한 도시 빌라델비아. 그 도시 빌라델비아를 말할 때 항상 수식으로 지진이 충만한 도시다 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크게 경험을 못하였죠. 흔들리는 것들. 그런데 경주나 저쪽 큰 지진을 경험한 그러한 도시들,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지금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당시만 하여도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그 시민들에게 엄습해 왔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주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이주하여서 거하려면 땅을 사야 되고 경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빈번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가난합니다. 폐허와 같은 도시 안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3장 8절 중반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경제적으로 곰핍하였다는 거예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이 숫자적으로도 작았고 매우 작았고, 그리고 그들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당시 이 소아시아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상업 조합들이 있었어요. 그걸 길드라 그러는데,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산업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물건을 매매하고 팔다 보니까 그들과는 이질적인 신앙,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니까 신앙관이 다르잖아요. 삶의 문화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경제산업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통 관심사가 없고 문화 자체에 그렇게 배척을 받다 보니까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부유함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못하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결과는 경제적인 빈곤인 거예요. 사회에서 제외, 경제 활동에서 제외, 혜택을 입지를 못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경제적인 빈곤인 거예요.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경제적 제재로 빈곤에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한 대로 대가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집단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 거부하지 않느냐? 숭배를 해라. 같이 참여하자. 그러면 일자리 줄게. 그러면 이 물건 떼줄게.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너는 우리와 거래할 수 없다. 이래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소수의 하층민들로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의 그 교세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빈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빈약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을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풍부한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다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잦은 여진으로 생활하기에도 악조건인데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도 없이 남아있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재건을 기대하며 남아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이더랍니다. 물질이 곰핍하여서 삶이 처절할 정도로 빈곤하고 곰핍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치,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들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물질보다도, 생활의 필수적인 물질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인 복음이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또한 이 교회는요, 사회적으로도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여러 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또 이들 가까이 있게 하여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D 70년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이주해온 이 유대인 집단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의 이 협잡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였어요. 그래서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나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을 화형시키는 일에 일조한 세력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사탄의 회의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곰핍할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핍박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건, 신앙생활은 가진 것이 많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집단적으로 핍박을 해와도 얼마나 그 자리에 있으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는데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두려움, 들리는 소문은 또 누구 잡아가지고 화형시켰다, 이런 말들을 들려올 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힘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기댈 것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데,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윤택한 삶이나 축복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려움과 삶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감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기쁨과 삶의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육체적이고 단회적인 것, 즉시 이루어지는 것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결정짓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의 자리로 지속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인내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버티게 하는 것, 이들을 그 상황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킨 그 버티는 동력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핍박받아도, 환경이 악조건 속에 있어도 그 악조건을 초월하는 감사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축복은 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오직 받을 축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애착이 없고 메뚜기처럼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구원의 은혜 입은 자가 감사의 보답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나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확신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아직 잘 몰라서 받을 축복만을 기대하고 나가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삶에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송이 넘쳐납니다. 왜요? 나를 이런 상황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확신하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참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켜내었던,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의 때에도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의 보상은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가 그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마. 그 첫 번째는 시험의 때에도 보호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이는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고통 자체를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게 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고난받으시기 전에 기도하는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즉시로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고통 안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즉 이것은 시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의 제외가 아니라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 데려가실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 그들이 가질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을 다하면,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악이 관영하고 고통이 이 만무한 그러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보상은 이 시련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그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에 굴복당하고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겠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고통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보상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주님의 보상은요,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면류관을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 아닙니까? 승자라는 거예요. 승자. 결국은 모든 운동 경기의 끝 목적지에 도달하고 목표점에 고를 할 때 그게 최종 결과, 그에 따라서 승자 1등, 2등, 3등을 매기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자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비록 곤핍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커다란 교회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대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은 아니지만 성실히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보상이죠. 시상식에, 시상대에 제일 상단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보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고통받게 하나? 그냥 믿는 순간 그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시편 54편 7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똑똑히 보게 하신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주의 오른손, 가장 강력한 권세, 권능,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 주의 권능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결말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보상이 있어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성전의 기둥, 성전을 받치고 있고, 그러면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빠져나가 버리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내어침을 당한다든지 제외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에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하죠.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게바와 야고보, 요한을 일컬어서 기둥같이 여김 받았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현관 앞에 두 기둥이 서 있는데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함축하는 바는 안정성과 영원성을 뜻하고 있어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기둥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위에 기록된 기둥을 삼으신다는 거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든든히 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잊혀지고 사라지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고 핍박과 곰핍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을 가지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말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고 나와 함께하는 자, 내가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 성전의 기둥과 같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약속, 특별한 이름으로 그 기둥에다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름이 되게 하신다.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죠. 그건 첫 번째로 어떤 특별한 이름으로 새긴다는 거, 그 기둥 같은 존재 성도에게 그 위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새기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기는 자죠, 성도죠,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즉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면서 아하, 이 기둥, 이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뜻하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별한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인 것이죠. 1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주신대요. 기록한대요. 그건 뭘 말하느냐? 성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차이나, 미국 이렇게 하듯이 이 만든 제조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것을, 제조처를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둥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함으로 통하여서 이건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라고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의와 통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입증해 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 특별한 이름을 새겨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3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새 이름,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그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외에 새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 이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이름을 성도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에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서 참으로 성도의 신분과 지위, 소속을 보정하고 보정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어지고 존재케 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지어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보상과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들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거 다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삶이 변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뭔가 점점 풍성해지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내 환경도 점점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똑같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의 형편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진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에게 유일하게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가진 게 많아서 헌신해서 칭찬받았습니까? 칭찬의 중심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으니까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탄하고 낙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도 멸시받고 핍박받아도 주님만은 나를 절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나는 살맛이 납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적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주의 은혜를 담아내는 주님의 손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였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버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 하나 잘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기뻐하고 끝까지 지켜내어서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나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내가 누리는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리자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쇠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승자, 승리자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돼요. 우리는 신비롭고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것들 때문에 비관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상과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주님을 사랑하여 면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빈곤하고 그리고 곰핍한 처절한 가난과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보상과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과 또 여러 가지 불완전한 그런 미래의 요소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엄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깨달아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 순종과 복음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관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